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각 피자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은 처음에는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아담은 불순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와에게 말한 건데요. 자, 3장 4절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자, 근데 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아서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속아서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같이 될 줄을이라고 마귀가 이야기했는데 선을 알기는커녕 악만 알게 되었죠. 악해져 버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8장을 보면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어떻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린 게 악해. 어려서부터 악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요즘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연예인 자살 사건이라든가, 거기에 연루된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 추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도덕 심보가 다 들어있고요. 남들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만 풀리면 된다. 약간 이런 심보로 요즘 점점 사람들이 더욱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누가 요즘 보면 이제 청소년들도 돈 벌라 그러면은 꼭 보험 사기 친다거나 아니면 협박하거나 그런 식이에요. 돈 버는 게 청소년들도. 그럼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악들을 배웠을까? 그죠? 어디서 그렇게 악들을 배웠을까?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너무 어떻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 누구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만물보다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 배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베드로가 나 부인해야지? 이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아닙니다. 다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울 왕이 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다윗 죽이고 평생 동안 죄 짓고 살아야지 이러려고 이럴 마음을 처음에 갖고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사울 왕도.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자기도 모른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모르고 남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모른다. 지금 최근에 전국을 그냥 슬프게 하고 있는 연예인의 자살 사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또 아마 그 사람도 그럴걸요? 그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끝에 가서 그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막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행동을 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또 그 사람의 지인이라는 사람도 같이 협박하자. 왜 너만 돈 받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지를 자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전과가 여러 개야. 그죠? 지금 죄송하다. 죄송하겠지. 그죠? 근데 그렇게 될 줄 자기도 몰랐을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10절을 보니까 누가 마음을 살펴요?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살펴보세요. 시험하세요. 시험한다는 게 정말 뭐 얘가 중난 보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 전부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조차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까 저한테 큰 기회를 주세요. 큰 능력을 주세요. 뭐 큰 출세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내내를 보아오셨거든요. 다윗도 보아오셨고 솔로몬도 보아오셨고 큰 기회를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썼어요, 그거를? 악한 데 쓰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다른데요? 라고 해봤자 그런 애들은 늘 있어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패부를 시험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거짓되기 때문에 너무 거짓되다. 그래서 너무 거짓돼서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 못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우리는 너무나도 추악해서 내 진짜 처참한 비참한 악한 내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아요. 인간은 항상 인간은 합리화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합리화하고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합리화하고요. 잡히고 나서도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그렇진 않겠지. 제가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신자든 무신론자든 뭐 진화론자든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아무리 철저한 무신론자라도요. 설마 신이 사랑이라는데 무신론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이 사랑이라는데 내가 죽게 하겠어? 내가 죽을 병에 걸리게 하겠어? 내가 죽을 사고를 당하기를 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길 게 틀림없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다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내가 설마 그렇게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 가게 하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불쌍하게 여기실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지금 뭐 연예인 뭐 편안하냐 좋은 데 갔기를 아니 무슨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좋은 데를 갔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데를 갔겠어요? 떳떳하면 왜 협박을 당하고 떳떳하면 왜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마누라한테 말을 못하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마누라한테 말도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몰래 그냥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다가 이제 자기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나쁘게 말하면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막 살아있을 때는 돌 던지다가 죽고 나면은 이제 신으로 추앙되지 않습니까? 자, 다들요. 하나님은 나를 내버리지 않을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죽어서 정말로 좋은 데 간다면은 죽으면 왜 무서운데요? 죽는 게 왜 싫은데요? 그렇잖아요. 죽음은 도피예요. 죽음은 천벌이고 심판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슬퍼하잖아요. 어떤 무신론자가 죽음이나 삶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정말 있습니까? 그럼 왜 안 죽습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들 그렇게 하나님을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구원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모습을 보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면목,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 이제 좀 쉬운 용어를 쓰면 은혜 베풀 거를 누가 정하겠어요?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만물보다 부패하고 어려서부터 최악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넘겨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 인간은 드디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자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자, 17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마음으로 순종하다는 것은 전심으로 받아들여라는 뜻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자유롭게 됩니다. 우린 드디어 자유롭게 되었어요. 영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17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본래 뭐였대요? 17절 보니까. 우리가 본래 뭐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래의 죄의 종, 지금은 거기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되었다. 자, 그래서 5장 1절을 보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원래 이 말의 원래의 문맥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율법에 매인받은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뭘 지켜야지 천국 가는데, 뭘 지켜야지 천국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강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방이 됐기 때문에. 자, 근데 원래는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여러분, 종이라는 게 율법의 종일 수도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의 종이라고 했어요? 죄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죄의 종.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마라. 자, 성경은 우리를 본래 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종.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종이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부터 종이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롭죠? 예, 그 자유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자유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어요. 아까 아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하나님이 아담을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죽여도 돼야 안 돼요? 죽여도 되죠? 먹으면 죽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이랑 계약상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에덴을 주었다. 생명을 주고 에덴을 주었다. 그러면 생명을 주고 에덴을 주신 분이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뺏어가시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선악과 먹지 않는 이상은 생명과 자유가 계속 누구에게? 아담에게. 생명과 자유가 누구에게? 아담에게. 근데 아담이 그 약속을 지켜서 어겼어요.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뺏어가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즉각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죠. 뭘 주신 거예요? 유예 기간 주신 거예요. 유예 기간. 아담에게 뭘 주시려고? 아담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 아담의 그 과오를 취소할 수 있고 아담의 그 과오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즉각 안 죽이셨어요. 근데 즉각 죽여도 하나님한테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아담한테 생명 주시려고. 자, 그 죄의 종이었던 아담이 죽어야만 하는 아담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거기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얘네들이 무슨 출신입니까? 무슨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그죠? 노예 출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맺었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거를 지켜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이것을 지키자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권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 신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계약을 맺을 권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권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쓸데없는 거 만들어서 거기다 경배하지 말고
함부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에게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사람들에게 대한 건데 죄 짓지 마라. 왜냐면 죄 지으면 너한테 좋지 않아. 죄 지으면 너한테 좋지 않아. 죄 지으면 네가 뭐가 돼? 죄의 종이 된다고. 그럼 넌 또 뭘 잃게 돼? 생명을 잃게 돼. 첫사람 아담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가 뭐 사람을 사랑한들, 사람을 미워한들, 살인을 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나 유익이 있습니까? 그죠?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의는 우리나 살리는 거죠. 하나님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너희들을 위하여 죄를 짓지 마라. 참 너무나도 뻔한 결과인데 만약에 그 돌아가신 연예인이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죄는 대가가 따른다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무서움이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너무 손해잖아요. 나라도 좋은 배우를 잃어서 손해. 그 사람은 자기 목숨 잃고 지옥 가서 손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아마 하나님 사랑해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신의 말씀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한국의 대배우야.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었더라면은 그럼 분명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기는, 너무 그냥 간과하고 있는 그 죄가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고 죽음이 돼서 내게로 돌아온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에 죄의 석슨, 죄의 결말은 뭐다? 사망으로 이어진다. 그 사람이 딱히 그 사람만 나빠가지고 무슨 죽을 죄를 저질러가지고 아니죠? 다들 그냥 털면 다 먼지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 여자 뭐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예, 돈, 여자 자기 명예 싫고 돈 싫고 여자 싫다 그런 남자 있습니까? 돈 싫고 남자 싫다 이런 여자 있어요? 돈 싫고 남자 싫다 이런 여자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냥 드러난 거지 그게. 그죠? 드러난 거. 연예인은 뭐 사람이 아닙니까? 연예인은 죄성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권리가 있으시고 왜냐하면 자유를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또 가나안 땅 가서도 먹이시고 자유를 주시고 여기서 근데 그 자유란 영적인 자유에다가 또 육체적인 자유도 포함되는 거예요. 육체적 자유와 영적 자유. 육체적 자유와 영적 자유. 근데 너무나도 이게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동병상련이라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대한민국이 어디서 나왔어요? 고조선 출신 아니고 원래 대한민국이 어디서 나온 나라예요? 우리가 무슨 출신이에요? 무슨 출신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했겠어요? 우리가 무슨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우리가. 노예 출신이라고요. 노예 출신.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몇만 명이냐면 680만 명이래요. 지금이 5천만 명이지만 옛날에 뭐 2천만 3천만 될까? 680만 명이 강제로 끌려갔대요. 그러니까 좀 일 좀 할 수 있는 건강한 남자다. 다 끌려간 거예요. 재수 없으면 전쟁터로 그보다 좀 더 나으면 이제 탄광으로 그죠? 탄광으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일하다 죽으면 무덤 필요할까요? 그냥 묻어버리고 탄광인데 좀 더 이제 운 좋으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종으로 사는 거고 좀 더 운 좋으면 이제 해외로 나 끌려가고 이제 여기서 조선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무슨 출신이라고요? 노예 출신. 여자들은 어떻게 끌려갔어요? 좀 반반하다 그럼 어떻게 끌려가요? 다 그냥 전쟁터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자들도. 우리가 그런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그 자유를 누가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공산군들과 여러분이 싸우셨어요? 그 우리를 노예로 부리던 그 더럽던 그 일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싸우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유롭죠. 그럼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치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 뭐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쓰시긴 하셨는데 그 사람들 마음 안에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를 구해야만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우리를 구해야만 하는 어떤 그 사람들 우리에게 뭔가 비쳤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그 사람들 안에 정의,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갈망이 당장 파병해. 뭐? 이런 나쁜 놈들 당장 파병해. 이래가지고 이제 출진하게 된 거 아닐까.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한순간이라도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어떤 학생분들은 저는 자유가 없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죠? 강제로 막 학교 나가야 되고, 그죠? 근데 제가 자퇴도 하고 보니까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뭐. 그죠? 엄마가 뭐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나중 되면 누가 억압하지도 않아. 지금이야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진짜 아프거나 여러분들 무슨 일 생기면은 학교에서 집에 가라 그러고 엄마도 쉬라 그러고, 그죠? 자유를 뺏긴 거야, 안 뺏긴 거야? 안 뺏긴 거예요, 사실은. 돌봐주고 계신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유가 하루에 몇 시간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자유롭죠? 24시간 동안 자유로워요. 1년에 며칠 동안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365일 동안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1시간이라도 없을 수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365일, 하루에 24시간, 영어로 하면 always, 항상, 한글로 하면 항상 그 자유를 누가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는 그 자유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민지 노예이고 종이에요. 내 맘대로 잘 수 있습니까? 내 맘대로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끌려가서 내 맘대로 쉴 수 있어요? 못 쉬죠. 쉬라고 해야 쉬는 거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거예요. 아픈데도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거고 안 아픈데 쉬라고 하면 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는 자유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며칠 동안 자유롭습니까? 7일 동안 자유로워요. 그 7일 동안의 자유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노예로 부림받는데 오늘은 공휴일인데요. 이럴 수 있나요? 안 되겠죠? 여러분의 일주일을 피자라고 가정해보죠. 원래 피자는 8조각이지만 7조각, 한 판이 7조각인 피자라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일요일부터 일요일과 수, 목, 금, 토 7일 동안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판에 7조각의 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자, 피자라고 했잖아요. 피자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합니까? 피자를 만들 때 밀가루, 또 치즈. 근데 치즈가 누구한테서 나와요? 젖소. 그죠? 치즈, 또 뭐 필요해요? 밀가루, 치즈, 야채도 필요하고 또 햄도 필요하고, 야채는 땅에서 나올 거고, 그죠? 햄은 또 소한테서 나오고, 또 돼지한테서도 나오고, 토마토, 그죠? 토마토 소스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농사도 져야겠죠? 토마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밀가루도 주셨고요. 젖소도 주셨고요. 소도 주셨고요. 돼지도 주셨고요. 땅도 주셨고, 토마토 나무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젖소에서 젖 짜고, 또 소 잡아가서 고기 나오고, 돼지 나와서 고기 나오고, 햄 만들고, 치즈 만들고, 또 고구마도 계속 고구마 무스로 짜먹고, 토마토 소스 만들어서 뿌리고, 굽고 해가지고 피자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피자라는 음식을 발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7조각짜리 피자를. 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한테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헌상한다고 하죠. 하나님한테 헌상을 하려고 아련을 하려고 했어요. 아련하려고. 근데 여러분, 피자를 드리려고 생각해보니까 좀 아까운데? 하나님한테 드리기가?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이것 드리려고 아련하러 왔어요. 근데 한 판 드리자니 좀 아깝군요. 한 판에서 6조각 빼고 한 조각만 드세요.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이게 귀한데, 한 판이라니 한 조각만 드세요. 하나님한테. 근데 한 조각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가끔씩 조각 피자 파는 곳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한 조각을 드리다 보니까 이 한 조각도 아깝네요. 내가 먹다 남은 요 한 입만 드세요. 한 입만 드세요. 한 조각 중에서 한 입만. 한 조각 중에 한 입만. 자, 하나님한테 피자를 드린다고 왔는데 한 조각도 아니고 한 판도 아니고 한 조각도 아니고 한 입만 드리려고 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 김정은이라면 받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죠. 그죠? 아무도 안 받을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안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요. 마태복음 22장 36, 7절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말로 하면 한 입 드리라는 거예요? 한 조각 드리라는 거예요? 한 판 드리라는 거예요? 한 판 드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7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그 7일 중에 하루 중에서도 그것을 막 조각을 낸 다음에 내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할 거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중에서 일부만 딱 떼어서 예배 시간에 간신히 할애를 하고 있다. 우리의 모습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한 판 중에 한 조각 중에 한 입이라고 말한 게 일주일에 168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1시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오는 시간과 가는 시간 하면은 1시간 반, 2시간, 좀 더 많으면 이제 3시간 정도? 간신히 그거를 냅니다. 간신히.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 의미가 있겠죠. 우리에게 잠시의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기업을 갖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기업을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레위인에게. 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진 않은데 제가 그 제사도 강해보고 또 목사로도 살아보니까 왜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는가를 알겠더라고요. 목사가 자꾸만 통장 보고 목사가 자꾸만 수익금 보고 있고 그럼 정신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온전히 쏠려요? 안 쏠려요? 안 쏠려요. 솔직히 안 쏠립니다. 목사의 그 생존, 먹고 사는 거, 입에 풀칠하는 거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가 니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시다. 그거 하나님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생계에 있는 신경 쓰지를 마라. 그럼 걔네들은 신경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라고 레위인한테 기업을 안 주신 거예요. 레위인의 기업. 제가 저번에도 바깥에서 말을 하긴 했는데 목사가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영적인 일들 다 내버려 두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이성균 씨가 성도였다고 한다면 이성균 씨 한번 상담하는 거랑 제가 몇만 원 돈 벌겠다고 막 나가서 일하는 거랑 뭐가 유익합니까? 누군가가 이성균 씨한테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고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알려주고 죄를 지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를 버리진 않으셨을 거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바른 길로 어떻게든 인도해 주려고 했더라면 결과가 그렇게 됐겠어요? 아마도 내 편에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이제 자살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목자 한 명 있었더라면. 근데 이성균 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인생들이 다 귀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겐 한순간 한순간이 귀한데 막상 목사가 딴 일 하느라 바빠요. 돈 버느라고. 그러면 이게 효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왜냐면 그것만 하라고 군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왜냐면 나라만 지키라고 그 무슨 느헤미야 때처럼 총도 들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러면 효율이 안 나오잖아요. 누군가는 지켜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한테는 기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왜 안식일날 쉬라고 하셨을까? 뭐에 포커스 맞추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쉬라고 한다고 24시간 잠잘 수는 없죠. 그죠? 잠은 7, 8시간 잠은 알아서 깨지니까. 그럼 뭐 하라는 거, 뭐에 포커스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섬기는데 포커스 맞춰라. 근데 우리가 이 피자 한 조각을 완전 난도질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부분 다 먹고는 그 이제 테두리 있잖아, 테두리. 이렇게 딱 요거 가지고 요거 있잖아. 7조각 중에 요거 한 조각 중에 요거니까 요거를 하나한테 먹어보라고. 신이 비둘기예요? 이러면서 피자를 드리려고 아레나로 왔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일요일을 조각 내버린 다음에 내 계획을 먼저 계획해버리고 예배 시간만 간신히 할애한 다음에 내 인생은 하나님 받으시는 인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나만 믿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걸요? 자, 제가 에스겔 16장을 보면서 이게 아주 너무 적나라하고 인간적인 묘사예요. 에스겔 16장. 하나님이 참 비유를 좋아하세요, 비유. 에스겔 16장 전체가 사실 이제 좋긴 한데요. 시간상 1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보면은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 가지한 일을 알게 해라. 예루살렘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신자들이에요. 나를 섬긴다는 신자들한테 그들의 가장함을 알게 해라. 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너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은 가나안 사람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원래부터 거룩한 민족 출신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 원래부터 고결한 혈통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 원래부터 거룩하고 고귀한 혈통이 아니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는 태어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너를 물에 씻어 정결케 해주지도 않았고 애긴 나왔는데 탯줄도 안 잘라준 거예요. 탯줄도 안 잘라주고 씻어주지도 않았고 또 소독한다고 소금도 뿌려주지 않았고 너를 강보에 싸주지도 않았어. 이러면서 이러면 탯줄도 안 잘린 애가 씻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건 무슨 문제? 시간 문제예요.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져 있었다. 너는 아빠 엄마도 천하지만 네가 살던 곳도 천한 동네고 네가 태어날 때도 너는 내가 내버려뒀으면 너는 죽었어. 근데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걸 보고 또 죽어가는 생명이 숨을 할딱할딱 쉬면서 꼼지락거리는 걸 보고는 불쌍하게 여기셔서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 어린 생명이라도 살려고 산다고 꼼지락거리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이렇게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그 천박하고 죽을 운명이었던 여자애를. 그랬더니 돌봐줬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워졌고 또 몸의 발육이 뚜렷해졌고 네가 머리털이 자랐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였다. 내가 너를 다시 보니까 네가 사랑을 받을 때야. 그래서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었고 내가 너에게 맹세하여 주었고 너와 언약해 주었고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언약하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혼인서약 같은 거예요. 너는 버려져 있었고 어느 누구도 너를 차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언약하였고 너를 나에게 속하게 하였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물론 네 피를 씻었고 내가 너에게 화장품을 발라주었고 너에게 수놓은 옷을 입혀주었고 고급 신발을 신겨주었고 가는 배옷을 고급지고 멋진 옷을 둘러주었고 모시로 덧입혀주었고 또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에 금 장신구를 목걸이에 목을 코걸이에 코를 귀걸이에 귀를 달고 화려한 왕관까지 머리에 탁 씌워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줬는데 네가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급기 곱고 형통하여 결국 왕비의 지위까지 올라왔어요. 원래 얘 출신이 뭐였다고요? 천박한 출신, 천박한 동네에서 거기도 버려져가지고 죽는 게 시간 문제. 인 여자애를 살려가지고 마치 왕비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극히 귀하게. 자, 이 여자애한테 생명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 여자를 누가 시켰고 누가 이 여자애한테 화장을 시켜주었고 누가 이 여자한테 발끝부터 머리에 왕관까지를 다 입혀주었습니까? 다 누가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 귀한 음식, 비싼 음식, 건강한 음식 다 누가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마련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옷도 음식도 자기 생명조차도 자기 스스로 지켜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느냐? 네가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하나님 덕택에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은 거예요. 인기를 얻은 거예요. 자, 근데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음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언약을 한 여잔데 음행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네 몸이 그들 모두의 것이 되어버렸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신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우상 숭배하였나니 이런 일이 전무후무하니라. 전무후무해.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하던 일이다. 이런 일은 역사에 없던 일이다. 너를 다 살려놨더니 갑자기 네가 나와의 결혼을 파기하고 배신하고 모든 자들에게 네 몸을 던져주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더니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남편을 버리고. 또 내가 너에게 준 금, 은 장식품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금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고 또 내가 너에게 준 그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혔고 내가 너에게 준 화장품과 향을 그 우상에게 베풀었고 내가 너에게 준 음식물들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지어 또 네가 나를 위해서 낳은 네 자녀들을 그들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려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내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느냐.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 나간 여자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로 여겨서. 30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게 바로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오만방자한 음녀의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자, 에스겔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 처참한 심정, 모든 것을 주고도 버림받은, 모든 것을 주고도 버림받은 한 남편 혹은 한 주군, 한 주인, 한 왕의 처참한 심정이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주고도 버림받은 왕의 처참한 심정. 왕비 지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언약을 주었던 그 남자는 뭐겠어요? 신분이. 왕이죠. 모든 것을 줘서 살려놨더니 배신해버린 그 배신당한 왕의 처참한 심정이 에스겔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처참한 심정이. 자기 어릴 적, 자기의 성장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자신의 그 화려함과 명성을 믿고는 오만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이걸 보면서 이걸 보고 있는 이 여자와 언약한 왕의 처참한 심정을 지금 에스겔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되게 인간적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여자가 하나라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있나요? 그죠? 얼굴에 발라져 있는 화장품부터 머리에 있는 왕관과 발에 있는 오소리신까지 모든 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하나라도 이 여자는 내 거야 라고 할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다 그냥 지가 한 건 줄 알고 남편을 버리고 배신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누가 주신 거지?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넌 되게 웃기는 창녀야. 왜냐면은 다른 창녀들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니는 돈을 주면서 몸을 팔아. 넌 되게 웃기는 창녀야. 하나님 되게 어처구니 없어 하세요. 근데 그 돈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주면서 자기 몸을 팔아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 여자의 종교심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뭐 여러분의 아내다, 여러분의 남편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해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뒤통수 치고 칼 꽂는데 그걸 써. 여러분 같으면 참으시겠습니까? 단 하나도 이 여자의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담을 죽이셨어도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아담을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죠? 가인. 그리고 동생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자기가 이래서 땅을 샀나요? 아니죠.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 자기가 양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이 주신 양을 자기는 그냥 돌봐가지고 양떼가 늘어났죠.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이게 종교행위가 나오는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통해서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짓던 그 땅도 누가 주신 거예요? 씨앗도 농작물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보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은 피자를 한 입 드린 거예요? 온전히 드린 거예요?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온전히 드린 거예요? 한 입 드린 거예요? 한 입 드린 거죠. 지금 뭐 양을 드린 거냐 작물을 드린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왜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은 이 가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니까 아니면 조각조각 나가지고 그죠? 조각조각 나가지고 다 자기 거고
그 중에 그냥 아주 조금을 하나님께 이거나 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가져온 거예요. 뭐 행위는 제사는 의식을 갖추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무엇을 보시고 안 받으셨겠어요? 마음을 보시고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는 안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벨의 생명, 가인의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가인의 땅은 누가 주셨어요?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농사졌는지 모르겠지만 농작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마음속으로 뭘 원했어요? 죄를 원하고 악을 좋아했어요. 참 이게 참 저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가인이 그 인류 중에 2세대잖아요. 2세대. 거기에 뭐가 그렇게 즐길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뭐 산으로 가고 시골로 가고 뭐 은둔하면 될 것 같은데 가인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그 마음에 조각되는 건요. 인간의 마음이 세상이랑 바람나는 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장소의 문제가. 뭐 미국에 있다고 안 나고 뭐 한국에 있다고 안 나고 그게 아니고 또 도시에 있다고 나고 시골에 있다고 안 나고 그게 아니라 마음이 조각나는 건 사람의 문제이지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가인을 보니까. 가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제가 신앙 상담할 때 잘 쓰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자, 마가복음 4장 24절 5절을 보니까 자, 3, 4, 5 볼게요. 자, 3, 4, 5.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라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헤아림을 받는다. 헤아림이라는 말은 이제 요즘 말로 바꾸면은 계산기 돌린다는 거죠. 너희가 계산기 돌리면 남도 너에게 뭘 돌려요? 계산기를 돌린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며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뺏기리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입니까? 우리가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부자죠. 하나님이 능력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죠? 자, 그러면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네가 계산기 돌리면은 누구도 계산기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산기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이 뭐 가인이고 아벨이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계산기를 돌리는 게 이득입니까? 안 돌리는 게 이득입니까? 그죠? 안 돌리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능력이 많고 누가 더 부자예요?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고 하나님 부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갈 때 계산기를 안 돌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우둔한 머리로 계산기 돌리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뭘 돌려요? 계산기 돌려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이것도 빼, 이것도 빼, 이것도 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코앞만 보고는 이것까지 드리면 조금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겠는 게 이걸 빼야겠는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인생을 다 보시고 야, 다 빼. 왜냐면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니까. 그죠? 바보랑 천재랑 계약을 하는데 바보가 계산기를 돌리고 있어요. 천재 앞에서. 그럼 천재도 계산기 돌리겠죠? 그죠? 분명히 이분이 말씀하셨거든요. 니들이 계산기 돌리면 나도 돌린다. 계산하지 마. 하나님한테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 인용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시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주라가 보통은 이웃에게 주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웃에게만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 구절을 쓰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헤아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에 헤아리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돌려 주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넘치게 해서 되돌려 안겨준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이거 신앙 상담할 때 진짜 이 구절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절대로 계산기 돌리지 마세요. 절대로 계산기 돌리지 마세요. 계산기 돌리면 하나님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치밀한 계산기 돌리셔가지고 인생 완전히 망가집니다. 하나님한테 나올 때 계산기 따위는 다 버리고 오세요. 어린애처럼 순수해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얘가 온전하네.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때 다윗이 뭐가 있어요? 다윗이 드릴 게 뭐가 있었어요? 얘 뭐예요? 뭔 출신이에요? 집에서 무슨 취급받았어요? 집에서 없는 자식 취급받았잖아요. 제일 허드렛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한테 다 드렸더니, 목숨을 드리려고 그랬죠? 다 드렸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명예를 위해서 골리앗 앞에 나왔잖아요. 다윗이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로 되돌려 줬어요? 하나님 말씀 가져오면은 내가 너에게 왕도 주고 아내도 주고 그게 부족했으면 이것저것 더해서 줬을걸?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너의 이름이 영원히 위대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00년이 지났는데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이름 아닙니까? 데이빗. 3,000년이나 유명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계산기 안 돌린 사람들, 요시야 왕이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하나님한테 계산기 안 돌린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한테 무덤을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사람, 하나님 앞에 계산기 안 돌렸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영생과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결이다. 복 받는 비결. 하나님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맛대가리 없는 피자를 만들면서 이 중에 한 입을 주겠다고 이렇게 오면 하나님 전체로 줄 수 있는 것을 다 빼버리십니다. 근데 이 맛대가리 없는 이라는 거는 우리 개인은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야, 더 줄 거 있나 좀 찾아봐라라고 자기 천사들한테 명령하시겠죠. 영적인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 조금 드렸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조금 드린 것 같은데, 왠지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되돌려 주시다니. 지금 생각해서 조금이 사실 그 당시엔 나에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되돌려 주시다니. 이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들이든요, 시간을 들이든요, 물질을 들이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할 때 일요일이 내가 11시부터 딱 12시까지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내가 친구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 만나서 놀러 가야 되고, 제가 만약에 일요일 날을 무슨 다 조각을 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쓰실까요? 버릴까요? 제가 예배 끝나고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하잖아요. 전도훈련에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고. 올해부터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영적인 일이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저는 그게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최우선. 목사니까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다. 말 그대로 최우선이라고요. 최우선순위다. 정말 막 중요한 영적인 일이 있으면 누가 죽었다, 누가 어디 가야 된다, 그런 줄 안 갈걸요, 아마? 제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시간 잘라가지고 계산기 돌리면 하나님 분명 저 안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주 이제 성탄에 나름 계획을 세웠는데 성탄 끝나고 나가자. 근데 또 예상되는 게 누가 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남을까? 성탄이에요. 누가 태어난 날? 예수님이 태어남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날 전도한다고 나갔어요. 서현역으로. 사모 데리고. 나갔더니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진짜 그냥 딱 이 생각이에요. 아니, 태어난 건 내 예수님인데 왜 쟤네가 난리야? 그렇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태어난 건 예수님인데 왜 지들이 난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난 건 예수님인데 왜 지들이 좋아하고 지들이 외식하고 말이야. 지들도 솔직히 석가탄신일보다 성탄절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애들이라도 뭔가 성탄절은 더 좋거든. 석가탄신일보다. 아무리 추운 한가운데 그냥 이 날이 있어도 좋단 말이야, 이 날이. 만약에 성탄절이 석가탄신일처럼 봄에 있었다.
4월달인가? 그러면은 얼마나 막 사람들 난리 칠걸요? 춥지도 않지, 날씨 좋지, 어떻게 날 걸 만들었을까? 추운 것조차도 그냥 그 매력적으로 그냥 바꿔버렸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름 붙이기 나름이잖아? 이러면서 눈 오는 거를 사실은, 그쵸? 질척이가 되는 건데 더 좋아하잖아, 자기들이.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거랑, 왜 예수님은 내 예수님이 오신 건데 자기들이 왜 난리냐, 이거. 나가서 되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걸 보면서 왜 얘네들이 더 난리지? 근데 좀 되게 정말 좀 거시기한 건, 이 얘네들한테 예수님 믿을래요? 그러면은 그런 소리는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일 거라는 거죠. 메리 그리스도마스라고. 그죠? 메리 그리스도마스. 그냥 좀 크리스마스. 그러지만 그리스도마스라고. 여러분. 인생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쓰시면요, 여러분 인생 끝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이 뭐라고? 제가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할 거 없이 물어보는데요, 저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다들 답을 못해요. 인생이 뭐냐? 뭔 거 같냐? 유명해졌다가 놀다가 발각돼가지고 자살했다. 인생이 뭔 거 같냐? 요양원에 누운 노인한테나 뭐 물어봐, 인생이 뭐냐고. 몰라요, 몰라. 1년 하면 초보고 3년 하면 중급자고 5년 이상 10년 이상 하면 다 고수인데 말이에요. 다들 인생을 민우조차도 10년 이상은 다 했단 말이야, 인생이라는 거를. 지금 인생을 하는 중이잖아. 인생을 하는 중이라고. 인생이 뭐야? 모른다고. 어른한테 인생이 뭐예요? 아빠 엄마한테 인생이 뭐야? 인생이 뭔 것 같아요? 물어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생이 뭐예요? 모른다고. 비둘기한테 가서 인생이 뭔 것 같냐? 걔네들은 이러다 이제 죽잖아, 걔네들. 인생 쪼는 거지. 일단 쪼고 보는 게 인생이야. 그럼 인간도 쪼고 보는 게 인생인가요? 아니잖아, 인간은. 인간은 생각을 하잖아. 오직 인간만이 인생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성경에 말하기를 인생은 풀이고 인생의 영광, 시상식에서 내가 정말 대배우인데 인생의 영광은 풀에 꽃 같아서 바람이 불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니 그 자리가 있던 것도 알지 못하거니와. 이제 그런 배우 있었다는 것도 다 뇌에서 잊어질걸요? 인생이 뭘까? 인생이 하나님한테 한번 눈길을 받고 하나님한테 관심 받고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면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분은 유일한 존재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거둬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삽이 말했어요. 아삽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분이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아삽이 내가 지상에선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고요. 죽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거라고.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신발 벗고 뛰어오셔가지고 안아주실 거라고. 그 인생이 뭐겠냐? 아내와 함께 있는 게 인생인가요? 남편이랑 함께 있는 게 인생인가요?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인생인가요?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영원히 있습니까? 다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인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를 관심 가지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손잡아주고 계세요. 아사히 말한 것처럼 나 자빠진다. 이럴 때 안 자빠졌네. 보니까 누가 내 오른손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고 있었다. 자빠지는 줄 알았는데 안 자빠지고 있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고 계셨나이다. 이러면서 막 울면서 아삽이 시를 씁니다.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이거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철칙이에요. 이건 아담 때나 지금이나 아벨 때나 지금이나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받는 겁니다. 영생을 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때 계산기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2023년 12월 31일이잖아요, 오늘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여러분들한테 혼내는 설교 이제는 안 해야지. 계속 다짐을 하는데 오늘까지만 할까? 조각피자 같은 신앙에서 뭐 하자고요? 돌이키자, 제목이. 조각피자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한테 받을 거 아닙니까? 다음 주 2024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에게 전부 드립시다. 전부 드리자고요. 일요일 날도 조각 내가지고 그냥 한 입만 주고 가시지 마시고 전부 드리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귀히 취급받는, 귀한 취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말씀 사랑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조와 피자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자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